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존경할 만한 복음적 신앙인입니다. 그의 나이 올해 70세인데 근대에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거대한 신학의 흐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가로막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19살 때까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기의 고향이었던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지역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역사에 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역사에서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그리고 발칸반도에서 민족전쟁, 아프리카에서 종족전쟁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행한 싸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중세 십자군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싸움은 계층과 진영 간에 아주 복잡한 이해가 상충되어서 일어난 결과물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톨릭과 개신교,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 중에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이름으로 걸린 전쟁들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어느 역사가는 인류가 전쟁을 멈춘 기간은 3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동유럽 쪽에서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공격하고 폭력, 그리고 보복하기를 쉽게 자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서로 간의 미움, 그 갈등의 사슬을 표현하고 있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프랑스인은 독일인을 미워하고 독일인은 폴란드인을 미워한다. 폴란드인은 남부 유럽인을 미워하고 이탈리아인은 유고슬라비아인을 미워한다. 아프리카인은 네덜란드인을 미워하고 네덜란드인은 아프리카인을 미워한다. 그리고 이 이외의 사람들은 말한다. 난 다 싫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데 익숙합니다. 그 적대감이 국가, 민족, 종족, 인종, 가정,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표출될 뿐입니다. 표출될 때 물리적인 충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화적인,
감정적인 충돌로 계속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악함이라는 본성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그리스도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평화의 전령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곧 화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평한다라는 의미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요점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런 큰 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계속 일으키는 나쁜 세력, 어두운 세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가 절대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화가 그리스도인의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꽤 많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이 저질러질 때입니다. 이때는 평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진리가 허물어지면 평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시하고 곧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평화하겠다는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 모릅니다. 그건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그게 진짜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진정한 평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몇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화, 다른 사람은 다 희생자가 되는 잘못된 평화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아주 분명한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고 큰 손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스스로 보복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는 침묵하고
내 권익이 무시당하면 투쟁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돼 하면서 목숨 걸고 싸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아무리 서너 가지 조건이 맞아도, 내가 아무리 수세에 몰려도 내 스스로 사람을 원수 갚고 보복하는 일은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태도가 불신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나 존재, 나의 인생 또는 내 상황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픈 일을 당했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 믿는 일,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내가 상대방한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서 내가 공격을 당했으면 그 공격한 사람의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천상계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물음표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악에게 지는 일입니다. 악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를 돕는 일,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읽으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살라 그래? 게다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쉽게 용서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우습게 알아. 바둑 용어에 호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편이 나를 들어오도록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호구가 욕이 아닙니다. 바둑 용어입니다. 나를 호구로 알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 이렇게 아무 감흥 없이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사건이 나한테 진짜 일어났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그 용서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놓고 나는 마치 티끌만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당신이 이해는 하되 용서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이 동할 때, 마음이 편할 때 용서하시면 됩니다. 용서 안 하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용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상대방에게 이루어져야 할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1만 달란트, 지금의 액수로 조 단위가 넘는 큰, 정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단위의 금액입니다. 근데 주인은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 빚진 자의 빚을 변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마음으로부터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화평으로 내 옆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나와 계속 화평하자. 너 나랑 좋은 관계 유지하자. 네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해서 너 스스로를 망치지 말라. 너 나랑 좀 좋은 관계를 계속 맺자. 그러려면 또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면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저주의 화살을 한번 쏘면 나한테 오는 것은 한 다발의 저주의 화살이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내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환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노의, 증오의 끝은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를
강제 퇴직을 시킨 겁니다. 이분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젊음을 다 바쳐서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 정년도 남았고 또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그만두게 하느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이미 병색이 깊어졌습니다. 혈관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세포, 나쁜 세포들이 막 퍼지고 있답니다. 그 나쁜 세포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몸에. 장기를 망가뜨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분노를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네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포복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복이라는 것이 말이 좋아서 보복이지 사실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절대 그 폭력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폭력을 멈추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기 전에 한편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폭력은 이렇게 멈추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회방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2m 70입니다. 다윗은 키가 안 나옵니다. 그냥 어린아이. 상대가 안 됐는데 크게 이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생겼을 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왕 사울이 개인적으로 다윗을 크게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런 일 많이 당합니다. 아랫사람이 막 크려 그러면 윗사람이 막 짓누릅니다. 동료들이 막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나를 험담하고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든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를 가장 친했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잘 알면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정말 계속 칼로 찌르는 그러한 아픔을 계속 서로 주고받습니다.
사울 왕이 가장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은 죽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졸지에 쫓겨다니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풀어놓은 군사의 숫자가 자그만치 3,000명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의 악감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어느 날 뜨거운 때학볕을 맞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안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굴은 꽤 깊었고 사울과 같이 다녔던 군사들은 밖에서 사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다윗이 먼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났다. 빛을 뒤로 하고 들어오는 이가 사울이라는 것을 다윗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습해서 얼마든지 공격해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다윗이 옷소매를 살짝 베어서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쉼의 시간을 끝마치고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을 때 멀찍이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 제가 왕을 해칠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저는 왕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표로 굴에서 자른 옷소매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약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빈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고 그때마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전투장에서 사울을 전사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10번, 20번 묵상했는데요.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야?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너를 공격하는 사람을,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만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주는 욕을 받으셨으나 대적하여 욕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받으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인류에서 가장 억울하게, 가장 강하게 핍박과 외면받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손해를 받았을 때 쉽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저주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하신 행동을 나도 해가는구나, 이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12장 1절에서부터 얘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내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곧 하나님께 온전한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까지, 그리고 축복하는 일까지, 오히려 그를 도우는 일까지, 이 모든 범위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저주의 싹이, 미움의 싹이, 보복의 싹이 막 쌓아 오를 때, 막 키워 나올 때, 그때 성령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싹트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잘못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은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이러한 용서의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 땅을 지금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징후, 저주와 보복의 모든 단초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여유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용서하며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저희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